모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 밤에 저희들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신발을 사랑하니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 만나주시옵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르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 우리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온 영광 역사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교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말씀으로 부흥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저희들 죄악된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씻어주셔서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의 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 이 밤에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이 밤에 저희 가운데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일 도와여 주시고 하늘을 열으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들려진 음성의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들이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주시고 성령의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밤에 저희도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뜨거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크신 역사를 이 밤에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뤄놓고 오직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게다를 맡았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밤에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 속에 뜨거운 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팔려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능력은 오늘 시대에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묘한 마게다라방에서 120문도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고백이 안 되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에 젖어 살지 아니하면은 이 고백 안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을 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나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는 성령의 불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항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자기는 자기의 생명줄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가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냐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은 났는데,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불임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또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터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무디어지고 나약해지고 또 무기력해져 가고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속에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면은 우리는 열정이 생겨나고 뜨겁고 땀이 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냉랭한 사람들 있잖아요. 냉랭한 사람, 냉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냉가슴을 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감도 없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붙들고자 하는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이 냉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냉랭한 냉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늘 가슴이 뜨겁습니다. 찬양을 해도 뜨겁고 기도를 해도 뜨겁고 뭘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정이 그 뜨거운 것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갑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이 마음속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런 뜨거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 뜨거운 열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이런 환경, 육신적인 모든 것, 이것이 우선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못 갖습니다. 영적인 깊은 만남을 못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 속에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 그렇게 쉽게 말하면 육에게 자기 스스로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의 육적인 것, 육의 생활이 이것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밀려오는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영적인 삶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니까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추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육의 생활, 내 육적인 모습들 여기에 맞추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이 강해져 있습니다. 영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에서 나타나는 육으로 인하여 오는 일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확정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환경에 조그만 것만의 지배를 받아요. 조그만 뭐 하면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마 오늘 그런 사람도 있을걸요. 갈등하다가 교회 안 온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갈등하다가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육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 받고 치유되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떤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주어진 일들이 내게서 이렇게 많이 얽혀져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 갈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을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서 하나님 우선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전부 다 육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변해요. 우선순위가 변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것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좀 미루더라도, 육의 것은 좀 내게서 좀 멀리 하더라도 그 상태에 있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런 내버려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키시고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이룬 자들은 분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정말 뭐 이렇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무기력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찰지 덧든지 이거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뜨뜻 미증한 상태, 이거는 다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자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가슴이 항상 맨 가슴이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정열이 있어요. 그 마음에 다 불타오르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성령의 여기 은사가 쭉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8절부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사에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한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 삼위일체.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삼위인격이 계셔요. 이게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역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은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함도 하고,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이런 모든 것을 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이런 은사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은사가.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그래서 약혼 반지와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약혼 반지를 껴줘요. 그럼 약혼 반지를 껴주면은 그 여자는 그 약혼 반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우리 남자가, 우리 남편 될 사람이 내게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그래서 이 편지만 보면 남편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늘 사랑하는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걸 나의 반지를 껴줬으니까, 약혼 반지를 껴줬으니까, 나를 결혼하겠다고, 나와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혼 반지를 껴줬으니까 항상 그 반지를 볼 적마다 그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사를 통하여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은사를 받아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거예요. 이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은사가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들어요. 은사가 내가 경험됐어야 되는데, 내가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된 게 있어야 되는데, 체험된 게 없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지혜와 어떤 지식의 말씀도 주신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고, 믿음의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고, 이 능력 행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천국의 방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언어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셔서 미래를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방언한 걸 통역하면서 그걸 무슨 말이 깨닫게 알게 하시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전혀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험된 사람들은 알아요. 왜? 체험했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내게 체험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9가지가 다 내게는 다 체험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 체험한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내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나타났던 이 은사가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 내게서 나타나는 이런 영적 현상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사로 인해서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더욱더 크게 발전시켜서 더 크게.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받을 만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아무나 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런 능력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 행함, 이런 믿음의 은사, 이러한 병 고침의 은사는 좀 남자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배짱 있는 믿음이 가진 사람이 이것이 나타나요. 배짱 있는 믿음.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때 남자답게 확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방언 통역함이나 이런 것은 언어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면 기도 문이 열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언어가 나왔지만은 그걸로 해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하게 되어지고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은 이건 밤새 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가 막히지가 않아요. 계속 이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계속 은사하고. 근데 이게 이제 답답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셔서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성령께서 그걸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9가지 은사를 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되지 않았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9가지 은사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 이 밤에 우리가 좀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은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아서, 집중하지 않아서 이런 은사가 우리가 받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런 은사적인 기도는 잘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그거에서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에 대한 걸 가르쳐서 본인들이 그걸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전혀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는 이 12장에서 나타나는 이 은사가 얘기가 없었더라면 누구도 아무도 이걸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은사가 뭔지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것은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은사가 있구나,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은사가 분명히 있구나, 그럼 나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일러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좀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뭐 받으라마는 안 받으라 그만이는 뭘 그렇게 그걸 받아야 돼? 그런 사람 빼놓고, 그런 사람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받아보면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지금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그런 모든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왜 있는데도 왜 우리는 안 해요? 은사 받으면 분명 변해요. 여기까지 9가지 은사 중인데 어떤 은사인지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내가 받은 바 은사가 있다는 사람은 분명 변해요. 변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의심치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답습해서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코끼리로 쭉 말한다면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른 것을 열어서 인도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런 문제가 따라오는 문제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못되는 부분이 현재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그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경험되지 않은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볼 때에 이 은사는 여기에 9가지로 우리가 굵게는 잡혀져 있지만은 다른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세계, 영적 흐름, 영적인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더 훨씬 많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이야기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영적인 큰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거 9가지 은사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우리에게 받지 못하고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사도 바울이 말 더 큰 은사를 갈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더 간구하고 그 은사가 내게 내리기 위해서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주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육에 매여서 시시하게 말해요. 예, 육이 좀 어떻다 해가지고 천군백군 묶어놓고서 뒤로 누워 있고, 예, 육이 좀 뭐하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핑계대고 모든 건 뭐 안 하고, 그거 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은사가 충만하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 나타나는 영적 이런 충만한 이 불같은 그런 에너지가 그냥 차오르기 때문에 그런 능력 가지고 그냥 모든 걸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믿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큰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욕심이 없으면 신앙 안 자라요. 신앙은 절대로 욕심이 없으면 안 자라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건 신앙은 내가 끊임없는 간절함 속에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 리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판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또 가슴덤불과 같고, 그 다음에 기름진 땅과 같고, 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기름진 땅, 어떤 씨앗이 떨어지든지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기에다 씨앗을 안 떨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길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씨 뿌리면 뭐예요? 새가 와서 다 잡아 먹어버리고 시집어 먹어버리고 다 걷어가는데 소용없어요. 싹이 나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돌짝 같은 곳에 떨어지면은 싹은 나는데 자라질 못하니까 말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서는 비리비리해가지고 육에 매여가지고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비리비리 자라다가다가 겨우 조금 나와가지고 알갱이 하나 둘 맺히다가 그냥 그것도 반죽쟁이로 맺어져가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런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마음밭.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할 것은 나의 마음밭을 좀 개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굳은 땅들 다 기경하여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 경험함도 못했던 굳은 마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그걸 집중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뜨겁게 임한 그곳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은 충만한 그런 간절함 속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면은 거기로부터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그거 경험하고 보면은 어제 일과 오늘의 일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한 사람이 체험하고 있다면은 불과 몇 분 전에 이 나의 생활하고 지금 이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여 변화된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답답한 문제예요. 이걸 모르는데, 이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선은 그게 모르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냐? 오늘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내가 불신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완전히 개간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이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거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굳은 마음을 갖고 가게 하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집중하여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한 시대에 누구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남종과 여종의 부어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것은 이 성령 시대에 받아야 될 우리들이 이걸 못 받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 다 충만히 받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이런 뜨거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과 뜨거운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나도 정말 승리하며 살겠다는 다짐 속에 오늘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정말 주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들 다 바꿔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갖게 달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나의 굳은 마음에 다 녹여주시고 부셔주시고 정말 다 모든 걸 사라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들 다 완전히 녹여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깊은 마음, 뜨거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마음 되어서 정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말 부드러운 마음 바꿔지는 귀한 시간 달라고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